주일을 뺀 부활절 이전 40일을 사순절로 저희가 지내고 있죠.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때 금식과 회개, 영적 훈련 등이 일어나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 사순절. 어떻게 보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매해 지나가는 절기로 여길 수 있지만, 이 시간은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죄의 수요일은 죄를 몸에 뿌렸던,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행위들, 죄를 뿌리며 나의 죄를 회개했던 그런 행위였는데 10세기경을 넘어오면서 그 죄를 이마에 바르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변형되었습니다. 공통점은 내 죄를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이 죄를 뿌리고 죄를 이마에 바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회개, 자복하는 심령을 40일간 지내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리고 그 죄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고백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 사순절의 첫 시작인 죄의 수요일.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를 몸에 뿌리고 그 죄를 십자가에,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며 바르는 그 행위가 우리 안에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그 죄를 뿌리고 또 이마에 새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죄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죄에 대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새롭게 태어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아시겠지만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세, 그리고 세리의 기도의 자세가 완전히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교차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는 것과 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한 고백이나 회개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 기도의 행위에는 자신의 살아왔던 삶의 정당함, 자랑들이 오히려 드러나고 있죠. 그의 자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게 죄를 짓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해에 2번씩 금식을 했고 또 11조를 잘 드리고 있었다. 자신의 회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회개와 그 죄에 대한 자복하는 마음이 아닌 오히려 기도를 통해 자신의 잘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완전히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거나 하나님의 긍휼을 궁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자기 자랑만 실컷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세리를 향한 정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13절에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당시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세리에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고 강요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더러움, 자신의 추악함,
비천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본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리는 오직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저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고백, 그 자복하는 마음, 통탄하는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세리의 마음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죠. 세리는 기도를 통해서 통탄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그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겸손한 자의 기도를 통해 보여준 이 세리의 회개와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하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는, 교만하게 여기는 자는, 남을 멸시하는 자는 멀리하심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든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세리만 보더라도 세리는 굉장히 그 당시에 죄인처럼 여겨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비교가 됐냐면 마치 창녀들과 같은 수준에서 사람들이 아주 죄인으로서 규정해 놓은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제 앞잡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고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물건들을 다 빼앗고 했었던 그런 앞잡이들이 있었죠. 조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나라 국민을 괴롭혔던, 나라를 팔아먹었던 그런 매국노 앞잡이들, 마치 세리가 그런 앞잡이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막 걷어서 로마 황제를 위해 갖다 바쳤던,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그런 매국노 앞잡이와 같은 그런 매국노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세리에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마치 죄인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고, 이 세리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없는 그런 자복하는 마음, 통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게 누구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치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들을 배신한 매국노와 같은 세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성경에도 기록이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어서 시편 86편 5절 말씀.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하나님,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하나님, 죄를 지었다고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닌 죄를 짓는 자를 오히려 의롭다 여겨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자신의 죄를 알고 자복하는 자에게,
주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자를 후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멀리 서 있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 있었다는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성전 밖,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밖 유대인의 뜰에서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들어 눈을 들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탄하고 자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눈물 흘렸던 그 세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믿음. 우리 모두는 겸손히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알았다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범죄함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 죄를 사해 주시기를, 용서를 구하는 긍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성령의 음성이 아닌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악한 세력의 속삭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다면,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심령이 마치 세리와 같이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릴 그만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잘못을 가지고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것, 범죄함을 부끄럽지도 않게 여기는 것, 그게 더 큰 죄고 더 큰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마음대로 다 뜯어 고쳤습니다. 자신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다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만 지키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것만 잘 지키면 우리는 의롭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잣대질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 세리, 나는 세리와 같지 않아. 내 안에서 만들어 놓은 의가 이만큼 솟아났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세워놓은 의의 기준들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다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는 종교, 그리고 스스로 의를 결정해서 만들어 놓은 종교,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고 스스로 의를 결정하는 그런 종교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낮추어 버렸던 것이죠. 오직 사람의 행위와 수준에 맞춘 종교로 타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믿음의 의,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룩의 의, 성결의 의, 내 기준에 맞춰 놓은 것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나의 모습,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로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 사람은 참 수준이 낮고 믿음이 없구나 라고 여기고 있는,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다 투영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율법,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만들어 놓은 말씀의 기준들,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과 나, 그 둘의 관계입니다. 자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조하면 내 모든 기준들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나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마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에게 맞는 율법을 만들고 나에게 맞는 규례를 정하고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만 믿고 살아가는 종교 생활과 그들이 하고 있었던 종교 생활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토록 고귀한 주님의 사랑을 어찌 종교적인 행위와 교만으로 다 덮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시며 사람들이 보기에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에게 의롭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했던, 그리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통탄하는 마음을 가졌던 세리를 의롭다 여겼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둘을 비유하시며 가지고 있었던 의가 상당히 높았던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었던 심정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자복했던 세리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말씀을 주십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의롭다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제 수요일, 죄인임을 알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를 이마에 바르며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통탄하는 마음으로 그 40일의 시간을 지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는 것, 그 회개로 나아가는 그 시작이 바로 제 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의로운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뿐이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받은 자들, 은혜를 받아 믿음을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 자들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종교적인 우월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의 기간은 우리가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통탄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의를 다 내려놓고 완전히 박살내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새로 태어나는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다리며 내 죄를, 잘못을 회개하고 통탄하고 자복하여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이 세리의 회개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 태어난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통탄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에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이지만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시간, 사순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내가 우월하다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닌 우리도 똑같은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은 1대1,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게 아닌 하나님과의 신앙에 온전히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기간이 사순절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바로 만드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사순절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리처럼 함께 고백할까요? 이 세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복하고 통탄했던 저 세리의 고백과 같이 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의 시작,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통탄하는 마음으로 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참 회개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